아픈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어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신앙이 무너진 자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서 그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택자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서 성령 하나님 가마 속에서 이곳에 앞으로 수십 군데 우리는 직접적 선교를 하지 않아요. 간접적 선교, 수십 군데 하나님 말씀들이 이제 이곳에 붙여지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가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공간이 바로 기독문화선교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문화 공간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면서 심적 여유 안정을 주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문화 공간은 리프렉션 하는 곳,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격려하면서 아픈 마음이 치유되는 곳, 그리고 이 공간은 리프레시먼트 하는 곳, 현재 삶을 조율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러니까 이곳에 오기만 하면은 이곳에 와서 과거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다가 자신을 격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픈 마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조율하도록,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뭔가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하는, 충전하는 것, 리크레이션 하는 것, 미래 설계를, 그러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서 미래 설계를 이렇게 미래 삶을 설계하고 도전하고 도약해서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궁극에는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상한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택자를 구원하는 선교 공간이 기독교 문화 선교 공간입니다. 플랜 2 채플, 오늘 입당하는 채플이에요. 플랜 1이 채플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랜 2 채플. 이 채플은 대한민국 교회 건축 설계의 아마 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은석 교수인데 이분이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그분을 만날 때 이건 그냥 독특한 공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흔한 어디서 보는 그런 교회당이 아니라 그냥 세계 하나밖에 없는, 어디서 없는 하나밖에 없는 교회당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설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개성 있는 독특한 그런 설계를 했고요. 지금 뒤에 보면은 오르겔이 있죠. 오르겔은 독일 발음입니다. 보통 우리는 파이프 오르간 그렇죠. 파이프 오르간은 미국식 발음. 그래서 그냥 오르겔이라 쓰지 않고 보편적으로 쓰는 앞으로는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쓸 거예요. 이것은 홍성은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겔을 제작하는 이 나라가요, 주로 유럽에 있어요. 아시아에는 오르겔을 제작하는 나라가 한 곳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홍성은 씨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이 오르겔, 파이프 오르간을 건축하는, 제작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출 콘크리트 속에 파이프 오르간을 딱 숨겨놓은 이런 설계는 근대사에 없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개성 있는 파이프 오르간이 여기에 건축된 거예요. 근데 이 음을 입힌 사람이 프랑스의 장인이에요. 오르겔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는 사람을 오르겔 바우마이스터라고 그래요. 오르겔 바우. 이 바우라는 게 제작, 건축한다는 거고, 마이스터, 명인, 장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는 가장 작은 거예요. 작은 오르겔이에요. 대한민국 한 200여 개 오르겔이 있는데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기스터라고 그러죠. 음을 이제 악기 수, 여기서 제작할 때 넣어놓은 악기 수를 말하는 거예요. 레기스터, 뭐 스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6개
악기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악기 소리를 조화롭게 해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게는 아주 대곡은 연주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독특한 세계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오르게를 건축을 했어요. 창을 보면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이제 원래는 이 교회당이 좀 더 컸어요. 더 컸는데 우여곡절 속에서 한 3분의 1은 아니지만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드베르 방식, 그러니까 스테인글라스가 여러 방식인데 발드베르 방식이라는 것은 스테인글라스의 프레임이 세멘트예요. 시멘트가 프레임이 되어지고 그 프레임 속에 유리를 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멘트 프레임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발드베르 방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글라스를 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져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로잉, 이렇게 유리에 바람을 불어넣는 블로잉 방식으로 스테인글라스를 우리 정경미 이 스테인글라스 작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창이 작기 때문에 각각 창에 다른 칼라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통일되어 있죠. 그린은. 전부 다 그린이 바탕이에요. 그리고 각 창에 다 디자인을 다시 해서 집어넣은 가장 독특한, 이것도 지금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그런 스테인글라스, 12제자를 상징하는. 그리고 엘드림 건축, 시공은 엘드림 종합건설회사에서 이것을 건축을 했어요. 노출 콘크리트 건축으로는요, 정말 잘 지어진 건물이래요. 이렇게 노출이, 이런 보면은 막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대요. 이 노출 콘크리트는요,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고 300년도 가요. 이 바닥도 뭐 갈라지기도 하지만은 이거 100년도 가요. 파이프 오르간은 40년을 견디면 한 100여 년 정도 가고 100여 년을 견디면 몇백 년을 가는 악기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홍성은 우리 이 마이스터가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 파이프 오르게를 관리하고 조율하고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 하나밖에 없는 개성 있는 그리고 창의적인 독특하고 특별한 채플, 이곳에서 이제 매주일 예배가 드리는데 사람이 없어요. 방송할 사람도 없고, 여기는 등록을 시키는 교회당이 아니에요. 방송할 사람도 없고, 안내할 사람도 없고, 연주할 사람도 아직 없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아직은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예배는 방송할, 연주할 분을 찾게 되어지면 매주일 치유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5월부터 월요일, 토요일 날 일주일에 2번 파이프 오르간 정기치유 연주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홍성원 씨, 이 파이프 오르게를 제작한 홍성원 씨께서 기획을 하고, 그리고 영락교회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이신 그분이 지금 중심이 돼서 한국음악협회 이사이신 분인데, 어제 반주한 오르게를 연주한 분이 지금 모든 그 프로그램 스케줄 그리고 연주자들 섭외해서 5월 연주자는 다 섭외를 해놨어요. 여기 오는 연주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그 이름 있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플은 주일을 예배가 드려지고, 이제는 앞으로 평일날
매일 치유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매일 그리고 매일 치유 연주회가 열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게 독특한 거예요. 오르간 연주회를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도 대한민국에 없어요. 근데 매일 연주를 한다? 세계에 없어요. 그런 것이 되어질 겁니다. 오르간은요, 영혼의 소리라고 그래요. 치유 연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오르간을 연주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 하나님의 음성, 또 말씀을 통한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서 연주에 참석하면서 치유되어지고 신앙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기도회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연주의 그 속에서 그런 역사들, 그래서 치유, 회복, 구원이라는 이 3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예배당은 창이 전면에 창이 뚫려 있죠. 여러분들이 앉아서 보면 하늘만 보이죠. 그래서 이 창은 하늘이에요. 여기는 빛이에요. 여기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채플은 하늘, 빛, 소리의 채플입니다. 7번 플랜트리 정원입니다. 이제 정원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원을 영어로 가든이라고 하죠. 가든은 시브리어로 간 오덴에서 유래되었어요. 간 오덴. 간은 울타리로 둘러싼 공간을 의미하고 오덴은 에덴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의 의미가 뭐죠?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멍때림 정원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싸는 거죠. 이 멍때림이라는 이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다 둘러싼 그 내부에 에덴, 기쁨, 즐거움이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싼 이 멍때림이라는 이 공간 속에 찾아오는 자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그러면서 치유를 얻고 회복을 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무너진 신앙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희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공간이 이 정원입니다. 이 정원에는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한두 평 크기의 이 산으로 쭉 올라가면서 1평 정도나 2평 크기예요. 하늘채풀, 여기 하늘채풀, 빛채풀, 소리채풀, 그리고 안식채풀 4곳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찾아오는 분들이 이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면 10분도 안 걸려요. 가파르긴 하지만은 올라가면서 안식채풀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죽으면 비석도 세우지 마세요. 그냥 화장해서 안식채풀이 뭐냐면 일종의 수목장이에요. 여기다 그냥 뿌려주세요. 뿌리고 비석도 세우지 마세요. 추모식 무슨 1주년 추모식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천당 갔는데 무슨 또 1주년 2주년 추모식을 합니까? 그것도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채풀이라는 것은 수목장. 정말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공간을. 이제 올라가면서 하늘채풀, 빛채풀, 소리채풀이 이제 세워지면 그러니까 안식의 채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안식의 공간이에요. 이제 그 공간이 공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쉬고 좀 구가서 앉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다가 세계 채풀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뭐 1시간도 안 될 텐데 거기에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들 하나님 택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현재는 요 길만 하나 만들어놨어요. 전망대. 오늘 끝나고 가실 분들은 이렇게 한 10분, 7, 8분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어요. 그럼 전부 다 보여요. 여기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은 잊지 말라고. 여기까지 여러분 어렵게 왔잖아요. 순서도 없어.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입당식 하면요 2시간 이상씩 해요. 순서가 수십 개예요. 일어났다 섰다가 누구 막. 근데 아무것도 없죠. 네 번째, 방송.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TV. SNS는 새로운 선교 통로이죠. 멍때리 이 TV는 이 멍때리 문화공간이 있죠. 채플이 있죠. 정원이 있죠. 등등에서 다양하고 신선한 콘텐츠를 찾아서 선교하는 방송이에요. TV 그거 아니에요. 1인 방송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년여 동안 멍때림이라는 이 공간과 브랜드를 대중화하고 가치를 높여갔어요. 여기 신선한 교회, 신선한 문화공간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안 와요. 그러니까 멍때림은 부캐, 신선한 교회의 부캐예요. 그러니까 흔히 주 캐릭터, 부 캐릭터 그러잖아요. 신선한 교회예요. 신선한 교회에 부캐로 멍때림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은 이 공간과 브랜드를 대중화하는 거예요. 빨리 알리는,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신선한 교회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공유한 팬덤을 구축하는 거죠. 그냥 팬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회원, 선교 후원, 선교 회원을 구축하는 거죠. 성도님들, 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물리적 공간 플러스 심적 여유, 안정을 주는 공간으로 디자인해서 그 공간에 경험이 쌓이면 그 경험이 쌓인 스페이스는 플레이스가 된다고 여러분 제가 한 말 혹시 이해하셨어요? 경험이 쌓인 스페이스. 끊임없이 디자인하고 그러면서 경험이 쌓인 스페이스는 그러다 보면은 플레이스가 돼요. 3년간 멍때린 공간, 이 멍때린 스페이스에 경험이 쌓이면서 이곳이 이제 플레이스가 되어 가고 있어요. 되었다가 아니라. 그런데 두 가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힙 플레이스가 되어 가고 있어요. 힙 플레이스라는 것은 그냥 남과 다른 공간과 다른 개성 있는 독특한 그런 공간을 의미해요. 기독교 문화 공간도 다른 곳과는 아주 독특한 공간이, 개성 있는 공간이에요. 이 채플도 다른 곳과는 독특한 공간이에요. 앞으로 세워질 이 정원에 세워질 소채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당의 모습들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목장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정말 개성 있는 독특한 창의적인 특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힙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문화공과 이 채플은 이제 그런 힙 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핫 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 시골에 1년에 한 3만 명이 와요. 3만에 4만 명이 왔어요. 그동안 1년에.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공간. 낮에 사람 거의 안 와요. 평일날도 사람 별로 안 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을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핫플레이스라는 건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걸 말해요. 힙플레이스는 다른 공간과 개성이
있는 공간을 막 핫플레이스는 대중적으로 막 알려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각종 매체, 문화 콘텐츠, SNS에서 막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것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곳이요, 미국 워싱턴 DC 소재 워싱턴 포스트지의 포스트가 된 곳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런 몇 줄 안 났지만 국내 여러 방송에 언급이 됐고요. 근래 이 몇 주 사이에는 연합뉴스에서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더 글로리 촬영지로 굉장히 유명해져 많은 사람들이 와요. 저기다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주 전인가는 또 유명한 SBS의 그 동삼이몽 촬영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핫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멍때림이라는 문화, 채플, 정원 등의 공간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중화해서 신선한 교회를 이해시키고 공유한 팬덤, 다시 말하면 선교 동역자들, 선교 후원자들을 구축해서 온라인 선교를 하는 곳이 멍때림 TV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이 공간에서의 선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온라인에서의 선교는 오프라인에서 선교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플랜 5, 6, 7 NGO는요 한 15년 전에 설립을 했잖아요. NGO스를. 그래서 NGO스는 교육 후원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계 네팔,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등에 장학금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에요. 또 다른 사역도 있지만은 근데 그 비전은 뭐냐면 여기서 한 1000여 명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 비전이 하나예요.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NGO 어스를 후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좀 활성화해야겠다. 앞으로 상곡교회 안에서 NGO 어스가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수양관은 이 시대에 맞는 수양관이고요. 선교회는 국내 회회 그리고 사모연합, 가정공간, 연구원 이런 등등이 신선한 교회 연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요.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선한 교회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위한 개성 있는 공간으로 건축하고 있다. 정말 짧게 간단하게 전할게요. 힘들죠? 앉아있는 게. 그냥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오르게를 앞에다 뒀으면 되는데 뒤에다가 숨겨놨네요. 연주하면요 의자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서서 돌아서면 돼요. 등팔이 없어도 가능해요. 공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왜 공간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여기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공간이에요. 기존 교회는 찾아가서 데려오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기존 교회, 지금 기성교회. 그런데 장소가 정해져 있죠. 이 장소로 오세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이 시간에 오세요. 와서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규정이 있어, 이런 규율이 있어, 이런 제도가 있어. 지키세요. 현대인들은 그런 교회 가는 걸 불편해해요. 젊은 사람들은 경악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 전도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이런 요소가 어쩌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찾아가는 교회도 하자. 순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순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회를 했죠.
찾아가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 그분들이 원하는 문화, 그분들이 원하는 제도에 맞추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 시간에 오세요. 이 장소로 오세요. 우리들의 눈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대로 다 맞추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가 불가능할 때는 기도가 불가능하면 뭐 대화도 불가능하면 뭔가 도와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신선한 교회는 기존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개성 있는 독특한 공간을 확보해서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거죠. 스스로 찾아오게 해서 그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거죠.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그 아픈 마음이 치유되도록, 신앙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택자들은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이 공간, 신선한 교회라는 공간이고 신선한 교회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죠. 그런데 청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요즘 어린이도 아프고요, 청소년도 아프고요, 청년도 아프고요, 장년도 아프고 노년도 아프고요. 안 아프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파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고 아프니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이 많이 낮았어요. 상담센터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픈 사람은 더 많아지고 아픔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간. 코로나19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이 급속히 무너졌어요. 대한민국의 거의 30% 이상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출석수로. 이건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공간은 그런 무너진 신앙인들을 회복시키는 곳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구원운동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죠. 이런 시대, 개성 있는 이런 공간을 세워서 스스로 찾아오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신선한 교회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위한 개성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병원을 건축해요. 그런데 실용성만 강조된, 물리적인 공간만 강조된,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감성적인 공간으로만 병원을 건축하면 그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의 인지 능력과 심리와 질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오히려 그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질병 치료가 방해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병원을 지어도 이제는 물리적, 그냥 치료만 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심적 여유와 안정을 주는 공간으로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는 저자인 에스터 스탠버그는 공간은 그냥 먹고 자고 쉬고 일하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즐겁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심적 여유, 안정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신경 건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태동시켰습니다. 피로에 찌들고 곤태에 빠지고 온갖 스트레스로 번아웃 되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불안과 공포와 허무로 보아웃돼서 그래서 다 하기 싫어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탈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과 공허과 조울과 조언 쪽으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들과
교회에서 상처받고 무너진 성도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공간, 이 시대에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주 얘기했죠. 미셀 푸코, 유토피아가 불가능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헤테로토피아가 필요하다.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 일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일상이 아닌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 이 멍때림 치풀과 멍때림 문화 공간, 멍때림 정원은 헤테로토피아입니다. 일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일상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 레올드 버그는 의무나 책임이 없는 제3의 공간이 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하다. 제1공간 집이에요. 제2공간 직장이나 학교예요. 그런데 집에 가도 직장, 학교에 가도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의무와 책임이 없는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곳은요, 이 멍때림 문화공간, 멍때림 채플과 앞으로 세워질 멍때림 정원은 책임과 의무가 없는 제3의 공간이에요. 얘기했죠. 스타벅스 설립자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3의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모토로 스타벅스를 설립을 해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를 찾아가게 되어지면 커피 맛, 서비스, 무슨 제빵 맛 큰 차이 없어요. 월등히 커피 맛이 좋고 서비스가 좋고 무슨 빵 맛이 좋고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계적으로 최고의 이런 카페로 성장했는가? 그것은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그 공간을 심정 여유와 안정을 주는 그런 공간.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뭔가 책임과 의무가 없는 그런 어떤 심리적 여유와 안정을 갖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물리심리학자 김정은은 바닷가 작업실은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는 저서에서 삶이란 지극히 구체적인 공간 경험의 앙상블이라고 하면서 공간이 문화이고 공간이 기억이고 공간이 아이덴티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심리 용어인 슈필라움의 심리학을 주장했는데, 슈필이라는 놀이와 라움이라는 공간, 집이나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것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슈필라움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놀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거나 지겹지 않은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런 공간이 정서적, 정신적 등등의 문제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선한 교회 안에 있는 멍때림 문화공간, 멍때림 채플, 멍때림 정원은 마음을 살리고 신앙을 살리고 구원하여 영혼을 살게 하는 헤테로토피아, 제3의 공간, 슈필라움입니다. 3분 남았어요. 세 번째, 신선한 교회는요,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계승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씀과 아무도 관계없는 뭘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곳은요,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계승하는 곳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 이 말씀은요,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즉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한 거예요. 그 사명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는 사명,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슬픈 자,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기에 오셨다. 구원, 치료. 3절, 61장 3절에, 이사야 61장 3절에 영벌 대신 영생을 얻게 하고 슬픔과 근심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여 기쁨과 찬송 속에 살게 하고, 그리고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 구속의 운동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들을 세우는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택자 구속이지만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하는 제자들을 양성하셨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바로 구원하는 사명과 치유하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실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 전하는 제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택자를 구원하셨고, 전도의 수단으로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신선한 교회는 멍때림, 채플, 문화공간, 정원 등등은 신앙이 무너진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해서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교를 계승하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제자를 양육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전 세상으로 퍼졌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치유받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신선한 교회에서, 이 멍때림에서 상처받은 온디드 힐러들이,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받은 온디드 힐러들을 힐러로 세우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치유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상처를 치유받은 자들을, 이제는 그들을 다시 그들이 사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교회로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더 여기 와서 상처를 치유받은 치유자가, 이 온디드 힐러가 힐러인데, 좋은 치유자인데, 좋은 치유자가 되어서 내 가정에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가서 치유하고, 직장과 학교에 가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교회 가서 나보다 더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는 자를 키우는 것이에요. 이곳에 와서 신앙이 회복된 자들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가정으로 보내서 내 가족 중에 신앙이 무너진 자들, 학교나 직장의 신앙이 무너진 자들, 교회의 신앙이 무너진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신선한 교회입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은 세계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교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요, 뷰 좋고 정말 인테리어 디자인 너무나도 예쁘고 수백 곳, 수천 곳 이상이 되어져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대한민국 꽉 찼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공간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비전들이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해요.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고 꼭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여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함께 합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신선한 교회는요, 채플 입당식인 오늘부터 연말까지 이 재능 기부자, 그리고 이 물질로 후원하는, 후원해 오는 확보를 해서 운영할 재정, 그 다음에 스텝, 채플 사역자 등을 청빙을 해서 정상적인 주일 치유 예배, 평일 매일 치유 기도회, 매일 치유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가 정착이 되면 2024년부터 신선한 교회 정상적 선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2024년이 돼야 이제 신선한 교회 원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후원 신청서, 이거 재능 기부 신청서, 후원금 신청서 다 쓰고 가세요. 그냥 가는 사람 없기, 다 쓰고 가세요. 후원회원 기도하면서 이 순서지에 나오는 플랜 7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은 후원회원 1000명, 재능 기부자, 오르간 연주할 사람들 또는 방송할 사람, 도서관 사서, 큐레이터, 상담, 정신과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건축, 시공, 디자인 이런 재능 기부자, 후원자 1000명.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무료 예약제가 실행될 겁니다. 이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면요, 커피를 돈 몇천 원 받고 팔잖아요. 그 순간 선교는 끝이 나요. 이곳은 가치 있는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상곡교회 선교 회비로 운영을 하기로 하고 시작한 곳이 이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제 약간의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1000여 명 정도가 되어지면은 무료 예약제로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이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신선한 교회 비전은 출발을 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억 꼭 그렇게 믿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이곳에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곳, 그런데 갔는데 상처입은 자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무너진 신앙인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택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분명히 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후원회원 1000명, 재능 기부자, 그리고 채플 일을 담당하면서 이 신사랑 교회를 운영할 젊은 담당 목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스태프들이 필요해요. 최소한 5명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곳이 미래가 있어져요. 기도해 주시고. 신선한 교회 플랜 중 문화체풀은 더 좋은 경험이 쌓여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빨리 정원이 세워지도록, TV가 빨리 시작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그러니까 근데 큰 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올겐 연주하잖아요. 제가 이왕했는데 기도하고 연주회 듣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도회로 입당식을 마치고 연주회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분간만 조용히 묵사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선한 교회 중심인 멍때림 채플 입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선한 교회 블레셋분이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가 되어지고, 무너진 신앙인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택자들은 이곳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신선한 교회요, 작은 순례지요, 작은 성지요, 작은 선교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힐러를 세우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를 세우는 공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00명의 선교 후원자가 세워져서 선교할 재정이 채워지고,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신선한 교회, 이 신선한 선교가 가능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신선한 교회가 상곡교회가 세우는 이 공간으로서 앞으로 상곡교회, 선교회 큰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당식에 참석한, 그리고 이 신선한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연주회, 오르간 독주, 그리고 또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독주도 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뒤로 또 돌아. 아니, 재밌잖아요. 또 이렇게 힘든 몸을 좀 움직이니까 좀 편안해졌죠? 자, 연주할 우리 이 연주자들은 상곡교회, 여러분 잘 알죠? 주일학교 SFC 중등부 그 시절부터 자라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상곡교회 역사들이에요. 참 그 사랑스러운 상곡의 딸들입니다. 그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연주 다 한 거예요? 아, 앵콜 할 수도 없고. 앵콜 안 되지? 그 저 했던 곡 그냥 한 번 더 해주세요. 같이. 저 지금 연주하는 저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10살쯤 상곡교회, 뭐 열 몇 살쯤 상곡교회 왔어요. 그런데 이제 40이 세상에나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예, 오늘 멍때림 채플 입당식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입당식을 모두 마쳤고요. 돌아가실 때 선물이 없어요. 좀 아쉬워서 혹시 목마르실까 봐 그 히비스커스인가? 그거 한 병 이렇게 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편히 돌아가십시오. 예.